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는 부활절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고 보도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명의 여인들이었다고 보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무서워하며 시르에 차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근처에 있었고,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안식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또다시 이른 새벽 예수의 죽음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로써 이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복음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인들로 예수께서 살아 활동하실 때에도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제자들과는 달리 누가 더 높으냐는 식에 관심이 없었고, 예수를 따라다니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공들인 정성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타산도 없었으며,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교회사에 기록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사도의 반열에 올라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 여인들은 이름조차 알려짐 없이 주님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시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던 여인들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저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을 믿고 돌아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부활 소식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허황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베드로만이 달려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무덤에 시체가 없음을 기이하게 여겼을 뿐이라고 본문은 보도합니다. 이 보도는 여인들의 믿음이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보다 앞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의 초석이 된 베드로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볼 때 남자들보다 연약하고 열등하며 교회의 사도들보다 못하다고 여겨졌던 여인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들이 부활절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사람 수에 들지도 못했던 여인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인간이 법 앞에 동등하게 인정받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의 증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남성을 적으로 돌려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규정하여 매사에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으면 이 기록이 가히 혁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여자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절에 더욱이 경건성을 따지며 엄격한 상하 관계를 설정해 놓는 종교단체에서 이름 없는 여인들의 믿음이 사도 베드로보다 앞섰다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나 신부, 총회장이나 감독, 교황 같은 사람들보다 이름 없는 평신도들의 믿음이 더 훌륭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누가가 가히 혁명적인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활신앙이 주는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를 믿는 믿음이 주는 힘찬 자유가 누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상의 관습이나 제도, 율법이나 전통,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자유의 힘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해 놓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이 없는, 인류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에 새롭게 등장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 힘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누가는 죽음을 이긴 힘을 지닌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초대교회 모습을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직도 이름 없는 여인들처럼 사는 것이 싫고 무의미하다고 여깁니까?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에 연연하며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를 계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따라가며 부활신앙이 주는 자유의 힘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남과 비교하며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더 큰 것을 얻기 원하는 미련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